21세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절대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5절 말씀,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1세기 지금 이 시대, 이 시대적 풍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21세기의 시대적 조류를 저는 몇 가지로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시대의 중심적 시대 조류는 인본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지요. 이 인본주의라는 사상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중세 종교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 중심을 배격하고 르네상스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 르네상스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중심 사상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앉혀놓고 인간을 중요시하고 인간을 절대시하고 인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인간 중심의 시대를 우리는 휴머니즘, 인본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은 점점 외면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외면당하게 되어지는 시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두 번째, 오늘날의 시대적 풍조가 어떠한가? 물질주의가 편만한 시대입니다. 이 물질주의가 편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인간들이 물질 중심의 사고를 하는 시대라는 거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가 도래되어졌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시대적 상황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사람들이 사 모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이 황금입니다. 왜냐하면 황금은 불안할수록 돈이 되는 시대라고 그러죠. 요즘 금 한 돈이 얼마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금반지를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못 해준다고 합니다. 황금 중심의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돈을 중요시 여기고 물질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돈과 물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이죠. 세 번째, 오늘의 이 시대는 쾌락을 추종하는 쾌락주의가 만연한 히더니즘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 쾌락주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좋다는 것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즐겁고 쾌락을 누리면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날 이 쾌락주의를 쫓아가다가 보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쾌락을 쫓고 즐거움을 쫓고 웃음을 쫓아가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 오늘날의 시대적 풍조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에고이즘, 이기주의가 편만한 시대입니다.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별된 천국 시민으로서 오늘 이 시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삶의 사역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소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시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요,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소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적 조류, 시대적 흐름, 시대적 유행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21세기 오늘 이 시대의 시대적 풍조 4가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인본주의, 인간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서서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하고 자녀를 더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참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결코 존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를 앉혀놓고 가족을 앉혀놓고 사람을 앉혀놓고 사람 중심의 삶을 펼쳐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 나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내 아들, 딸들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지, 하나님보다 내 손자가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지, 그러면 세상의 조류인 인본주의를 쫓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본주의를 쫓아가게 되어지면 이 인본주의의 뿌리는 르네상스 시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르네상스 시대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인간의 능력,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만을 강조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질주의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황급을 절대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 중심의 삶을 살면서 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주의 닮아가고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쾌락주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다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좋은 것이 다 좋다고 하는 말,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 물론 재미있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말씀에서 어긋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벗어나서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은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좁은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삶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 일찍 교회에 와서 인터넷을 열어서 보는데 뜻하지 않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세계적인 기업의
대표를 하고 있는, CEO를 하고 있는 사람, 일론 머스크. 전기자동차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의 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정부의 중요한 요직에 이분이 등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4번째 여인을 통해서 13째 자녀를 낳았답니다. 참, 이것이 세계적인 뉴스가 되어지면서 그것도 나이 20몇 살 처녀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 중심적, 쾌락 중심적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나 물질주의나 쾌락주의나 이기주의나 세속주의를 본받지 않아야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시대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적극적인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 어떤 뜻인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펼치며 살라.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 1절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희망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뜻을 이루며 이 시대를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산 제물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은 무엇을
거룩한 산 제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소개하겠는데,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 그 예배자를 성경은 말하기를 거룩한 산 제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요.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다양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제물입니다. 제물. 그런데 이 제물을 흠이 있는 것이라든지 다리가 저는 것이라든지 상처가 난 것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정한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제사를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산 제물, 거룩한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 것이나 드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것도 드리고 병든 것도 드리고 잘못된 것도 그냥 드리는 흉내만 내게 되어지죠.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라고 하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기 때문일까?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 이하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제물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헛된 제물은 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사,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제사,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척하는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척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성전에 마당만 밟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엄마 보기에 미안해서, 아빠 보기에 미안해서, 목사님 보기에 미안해서, 구역장 보기에 미안해서, 사람 보기 미안해서 이 자리에 앉아주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요한복음 4장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삶을 살 때 내 예배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실 수 있는 영적인 예배, 진리의 예배, 성령의 예배, 말씀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이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어져야, 그 성공적인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실 사람이라는 거지요.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이 세상을 살면서 복된 자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우리의 몸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6일 동안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 6일 동안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이 된다는 말은 복된 사람이 되어지고 복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생활해야 하고, 거룩한 생활, 구별된 생활, 성별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인데, 이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말을 신약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과 같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 복된 삶의 모습이지요.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것은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처럼 구별되고 성별된 모습으로 의의 길을 걷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구약시대에도 찾았고 신약시대에도 찾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자 했을 때 소돔성에 롯이 살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붙들고 간청하게 되어집니다.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5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까지 내려옵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심판하지 않으시겠지요? 하나님이 물었을 때 그래, 소돔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이 창세기 1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찾으시는 거룩한 산재물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소돔성을 심판하게 되어지죠. 신약 성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또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흰옷 입은 사람이 많지 않다고 몇몇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 성도들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흰옷 입은 사람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하는 흰옷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칭의의 옷, 예수 믿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는 대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을 칭의의 옷을 입은 자라, 세마포를 입은 자라고 말을 하죠. 두 번째 흰옷은 성결의 옷, 거룩의 삶을 흰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칭의의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대 지역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밀양도성을 보시고 밀양도성에 흰옷 입은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그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어지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성결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일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인본주의를 본받지 아니하고 쾌락주의를 본받지 아니하고 또는 황금만능주의를 본받지 아니하고 세속주의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기주의를 본받지 않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랬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복된 자로 살고 복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극적으로는 담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거룩한 산제물로 구별된 성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